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구원의 완성 다 이루신가 안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네요. 네. 제가 우리 광주 열린교회 와가지고 기도 순서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틀려도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기억 잘 못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맨 처음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셨구나 하고 흡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4번 중에 2번은 흡족했고 2번은 흡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2번은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떨리잖아요. 처음 하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때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흡족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늘 하는 기도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자신 있게 있을 때 흡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2번은 이상하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좀 괜히 막 떨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셔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 두 번을 굉장히 흡족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설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준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랄 때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 좀 제가 이제 몇 달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구원의 완성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복습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첫째부터 6번째 순서까지 복습하는 것도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끝. 그래서 한번 정리하신다는 개념으로 전반부는 좀 같이 가볍게 들으시고 후반부에 또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 첫 번째 단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마음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서 즉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찬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서 이 찬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항상 그런저런 말을 안 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천국이나 지옥은 없다. 갑자기 이러세요, 저한테. 아무튼 그런 것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또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갑자기 한참 열심히 먹다가 하시는 말이 자기 생각에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없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진짜 반성하게 된 게 뭐냐면 그분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강도사인지 알아요. 곧 이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가 내 앞에서 왜 자꾸 저런 말을 뜬금없이 할까? 그래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 자신을 좀 더 다듬는 그런 시간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집사님들 옆에 이제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좀 더 살기 위해 더 많은 걸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며칠 있다가 또 그분하고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겠냐, 다 거짓이다. 이 집사님이 이제 딱 말을 자르면서 우리 강도사님 모르고 그러냐 막 이건 대놓고 무시하는 거라 막 뭐라고 해보더라고요. 이게 딱 멈추고 안 하시는데 저는 그분한테 대응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술을 먹고 있어요. 술을 먹고 있는 사람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진중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분의 하소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 중시로 뭔가를 하는데 자기는 도통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껄끄러워해요. 왜인지 아세요? 다른 종교들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조용히 종교생활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딱 줄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안 껄끄럽겠습니까, 기독교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틀려야 돼요. 우리가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당신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고난을 이 세상으로 받는 거는 진짜 당연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무시하거나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다라는 거지,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말하는 거, 생활 패턴, 삶 뭐 크게 변화가 생각보다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구속사 두 번째 과정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단계. 여기서 하늘이 나오죠. 두 번째 과정에서. 하늘은 뭐였어요? 하늘 위의 물을 받아 먹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뭐다?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시는데, 그래서 하늘 위의 물로 말미암아 이 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영혼을 하게 되잖아요. 하늘 아래 물은 예전대로 세상 속에서 살고자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두 물 사이에서 우리는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증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이제 하늘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늘 아래 물을 한데 모아서 이걸 바다라고 부르시죠. 바다라고. 그리고 하늘 아래 물을 한데 모으면 드러나게 되는 땅이 있는데 그냥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에요. 바닷물이 없는 땅. 마른 땅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 물, 바다는 세상을 쫓도록 하는 지식과 지혜와 말들이었는데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럼 이거하고 관계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늘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말씀이 내려올 때 비가 쏟아지면 바다 아래 잠겨있는 젖은 땅들은 이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드러나선 마른 땅들은 그 물을 직접적으로 받아 먹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늘 위의 물을 받아 먹으러 말미암아 이제 뭔가 자꾸 내놓습니다. 물론 아직은 지하수도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먹는 풀도 내지만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내더라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생명이 있죠. 씨를 뿌려놓으면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땅이 하늘 위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 가진 것들을 낼 수 있게 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 우리한테서도 우리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단계인데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거하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나와요.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죠? 먼저 믿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데 이들을 활용하셔서 땅에 비춰주십니다. 매일 성장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말씀 시간에는 제가 지금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 신앙생활,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왜 성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제 산자의 특징은 뭐냐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22살까지밖에 성장을 안 해요. 평균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22살짜리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로워지고 성장합니다. 이게 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네 번째 단계까지는 우리가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와 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시면서 이제 요구하시는 게 다섯 번째 단계. 우리에게 결단과 다짐과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사하여 주시옵고. 즉 뭐해라? 용서해라. 용서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나요?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이 뭉쳐있는 응어리 상처들이 많아요. 그 상처를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처만 주신 건 아니고 은혜도 주셨는데 은혜는 어딘가 다 사라져버리고 상처만 잔뜩 모여있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제대로 다 안 될 것 알면서도 이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러한 뭘 해라? 행함의 기도를 해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께 그래요. 아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미워 안 하려고 무지하게 너무 그냥 노력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용서한 줄 알아요? 용서 안 한 줄 알아요? 한 줄 알겠죠. 용서한 모습밖에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자꾸 내놓을 수 있는 단계. 그렇지만 미안하지만은 자꾸 짐승류도 많이 내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활용하셔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서 살펴봤었잖아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 안 돼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뭘 해줬든지 간에 그걸 다 협력해서 좋게 이루어지게 막 노력하지 옆집 얘기한테 그런 노력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 돼요. 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 첫 것이라 하고 이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땅에 기는 것들, 뱀이 이제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뱀이 사탄 마귀입니다. 얘 땅에 기는 것이 유혹을 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기잖아요. 땅에 지금 창세기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장 흑종한 것으로 미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었나요? 저도 못 이겼다라고 사례를 들었었잖아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이 그나마 이기고 넘어가지더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죠? 어찌됐든 간에 첫째 아담도 시험에 넘어졌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에 이기심으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기도인 구원의 길 여섯 번째 과정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인 창세기 2장 1절과 같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마귀 시험을 이겨서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만과 거만함보다는 순종하심을 선택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하얀색 바탕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죠? 파란 것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심으로 주기도문 7번째 기도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나오는 기도의 마무리가 뭐예요? 글자가 크게 하얀 것으로 써져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뭡니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고요. 먼저 그동안에 배워왔던 이제 구원의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의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마란 단어는 안 맞는 것 같고 미처 설명을 못하고 지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흐름을 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안식에 대해서 깊이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 안식, 천국 다 알고 계세요, 뭔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틀을 나눠서 설교를 할까, 3일을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각자가 생각하시는 천국이 다 다를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이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천국이 되면 안 돼.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제일 내가 들어본 말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어디 옷가게를 가고 하면 영선아 이게 어울린다. 제가 입어보면 그래요. 이거 사라. 이 말 제일 부르고 있어. 왠지 아세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색만 어울린다. 그 원인을 찾았어. 백내장이 오셔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백내장 수술 다 하고 나서 영선아 큰일 났다. 왜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옷을 봤는데 지난번에 샀던 옷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색인 줄 알고 샀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색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갖고 이제 원인을 찾았어요. 아, 눈이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 말하면 그때 사요. 그 다음날 가서 바꿉니다. 다른 색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백내장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조금 이제 지나서 제가 좋아하는 옷만 입으면 너는 왜 이걸 입었냐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빨래가 좀 밀린다거나 이래갖고 이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 입으면 어머니 막 잘 입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반응이 틀려. 이유가 왠지 아세요? 세대 차이. 그래서 그 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오촌 조카죠? 오촌 조카 결혼식장에 가서 제가 이 옷 양복을 입고 갔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들어온 말씀 하시니 뒷모습을 딱 보더니 아, 뒷모습이 쫙 빠져서 이쁘다 그래요. 이 옷을 입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뭐하고 달라요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저한테 어울리다고 생각하는 옷의 기준이 완전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천국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추셔야 됩니다. 완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죠?
없죠. 그럼 지옥은 도대체 어떻게 갈까요? 어쩌면 이제 천국을 배워보시면 제 말 뜻이 뭔 뜻인지 알아요. 지옥이 천국인 줄 알고 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알라 위대하다 하면서 자살폭탄 터치잖아요. 그 교섭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천국은 뭔지 아세요? 그 자살해서 죽으면 거기서 수천 명의 여자들이 자기를 수발을 해줘. 이런 육신적 쾌락의 천국이 그들의 천국이라니까. 그들의 천국과 우리의 천국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이틀에 할지 3일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을 나눠보면서 우리가 좀 그 관점을 좀 맞춰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 공부에 없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이게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나만 보고 좀 찬양을 좀 해볼게요. 찬양도 걱정이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내가 주인 사문인데 굉장히 너무 열심히 부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자, 구원의 과정에 있는 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과정을 보면요,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매듭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여섯째 날까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마무리될 때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변합니다. 캄캄함에서 환함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곁으로, 육신의 성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변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안식에서는 마지막 완성이니까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구원의 과정이 7단계가 그럼 항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여러 갈래죠. 내 성향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아마 들여다보셔도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 나의 어떤 부분은 절차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더디게 가고, 어떤 부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쯤에서 찬양하고 하고 가겠습니다.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 찬양단이 훨씬 잘하죠? 네. 제가 찬양을 바꾸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공무원 학원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3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 뇌를 이용을 해서. 근데 신기하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많이 따라야 100명에 한두 명이에요. 100명에 한두 명은 6개월 안에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안 해. 자기 패턴을 안 버리거든요.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뇌가요 15분에서 20분 이상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끊어요. 일부러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분을 안 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더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자, 이제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안 되는 것은 버리고 잘 되는 것만 보고 나아가자.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과 45절, 47절 말씀을 보면요.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큰일 났어요. 저는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가 제 두 손도 없고 두 발도 없고 제 두 눈도 나와있지 않아요. 큰일 나면 어떻게 할까요? 찍어버리고 빼버리라고 하죠. 여러분, 찍어버리고 빼버리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떨어져서 나가가지고 내 몸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자기 하게 되거든요. 도둑질이나 사기범들도 처음은 막 손 떨리고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00원짜리 한 장 집은 게 나중에 소도둑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쉽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에 사로잡히게 되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질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잘못한 거 찍어버리고 빼버리라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잘 되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크게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였는데요. 당시에 토요일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날이었어요. 근데 놀 때 새벽까지 놀아요. 날새기로 놉니다. 잠을 안 자도 그렇게 뭐 견딜만 했으니까 20대라서. 근데 막 술 먹고 그렇게 노는 건 아니고요. 당구장에서 당구 치면서 짜장면 시켜 먹고 그렇게 놉니다. 주인이 키를 주고 가요. 놀러 가라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하필 또 내 친구 매형이 당구장 주인이어가지고 그렇게 놀았는데 또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토요일이라 했잖아요. 제가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 갑니다. 가더라도 피곤하니까 예배를 어떻게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또 다짐을 했어요.
왜냐면 얘들을 지금 전도 대상자로 제가 보고 있거든 또. 그 나름에 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는 참석하겠다. 예. 그래갖고 또 중고등부 선생이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아직 차리게 되니까 할 거 뭐 다 하고 나서 주일 오후에 가서 잠자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한두 번은 되는데 이게 누적되잖아요. 말이 쉽지 안 됩니다. 피곤해서. 그래도 이제 다짐을 지켜나가려고 저는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는 것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이쪽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놀더라도 좀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버리거나 뭐 이렇게 이제 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반대로 노는 쪽에 더 신경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더 멀어졌겠죠. 그래서 이쪽을 빼버리고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선생님 하는 거 더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 노력이 그랬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단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함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누구나 이 구원의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육신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구원의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이 구원의 과정은 창세기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아세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쪽복음을 보더라도 구원을 받아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부분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마음도 여러 갈래, 성향도 여러 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성향이 여러 갈래인데 모두 다 내가 구속사 7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라면 또는 일부만 7단계를 거쳐서 완성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만 구속사 7단계 거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11조 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인정해 주신가요? 전부 다 들으신 것으로 들어준 걸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단 한 개도 단 하나도 저 구원의 완성 7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구속사 단계 중에 있냐 없냐. 그 과정 속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 간혹 있죠. 또는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아이. 자, 그럼 이 아이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네.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 당시 그 상황에서 완전한 자예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십니다. 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의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이신가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럼 이 귀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겠다고 한 번씩 하죠. 뭘 해야 제가 주든가요? 제가 묻는 질문을 맞춰야 드리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선물을, 믿음이나 선물을 주시는 걸 정해놨단 말이죠. 그걸 해야 받아요. 그냥 주세요. 여기서 안 줘.
그죠?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좀 바닥인데 보이신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받게 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는 믿음의 선물 한번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 믿음 못 닫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애들한테 그런 거 말을 했는데 저 지금 지갑 없네. 제가 지갑 선물 받은 거 생일 선물. 저한테 지갑이 없어요. 어디다 뒀는지 몰라.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 어디다 쓰셨어요? 선물은 받은 것을 끝이 아니고 그거를 간수를 잘해야 되고 사용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건 그렇고요. 오늘 원고에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지는 하나님 아세요.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었든 태어나자마자 죽었든 최초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식으로든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것이고 의인이라고 칭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죠. 반면 아니라면 아니겠죠. 그걸 우리가 결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면 고민에 빠지죠. 정말 구원 받았을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네,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모두 다 구원받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걸 질문했었는데 근데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지옥은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햇빛이 뜨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그냥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춰주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어두운 곳에 후레쉬를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비춰진 곳만 환해집니다.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이 밀려난 게 아니라 그랬죠? 어둠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덧입혀진 겁니다. 빛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어둠은 어쩔까요? 아마 엄청나게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눌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어두운 것이 지옥 아닐까요? 빛이 있는 것이 천국이면. 근데 우리가 아마 이제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궁금한 건 다 아시고 현재까지 저에게 주신 거는 이 정도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어둠 전체를 빛으로 싹 덮지 않으셨냐?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양면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듯이 천국이 있는 대신에 지옥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하게 되는 천국과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일단 천국과 지옥에 대해 짤막하게 말하고 있는 요절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도록 하는 세상의 지식과 각종 말들도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 살면서 있어지는 모든 눈물을 또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천국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나 8절에서 밝혀주는 바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지옥은 어떤 것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옥에 가기 싫으시죠? 예. 다음 시간부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맞춰 보십시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요, 꿈을 꾸듯이 보고 왔다는 분들이 예전에 참 많았어요. 요즘 뭐 정말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는데 호화롭게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온통 금천지였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천국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여기 뭐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어요. 설명하려면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마지막 과정인 7번째 안식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